우리 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끝까지 승리하세요 라고 한번 마음을 담아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번째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믿음은요, 약속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약과 신약도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근데 조금 좀 틈이 있어서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성벽을 다 짓게 되었고요.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는 8장과 9장에서 그들이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틀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오늘 보면 10장에 이르러서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인 9장 38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회개와 영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대요. 약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임봉하였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사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다음에 또 무엇까지 했다? 사인까지 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 꼭 지킬게요 라는 다짐이 10장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10장의 말씀 어떠한가?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39절까지는 그들이 어떤 약속을 드렸는가?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절부터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약속했던 명당들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들이 회개와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다 경험해도 다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 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감정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이 있어야만 그 은혜가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름 성경학과 수련을 통해서 이 여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겨울 때까지는 절대로 믿음 변하지 말라. 약효가 이제 겨울까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단의 약속을 드렸듯이 우리도 그 결단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결단과 약속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했던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교독하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 3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하지도 않을 거고 이방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을 거야. 그 이방 사람들로 인한 우상을 찾지도 않을 거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는 율법과 말씀과 예배만 집중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여태까지 이방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라고 그들이 첫 번째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만남과 관계에 변화를 두겠습니다. 이 만남과 관계에 변화가 있겠다라는 약속을 드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에서요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첫째로 이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게 다루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인데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남과 관계에 변화가 있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만남과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하기 때문이다? 진멸에 이르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볼 텐데,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솔로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호응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3절 끝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리겠다고 해요? 다른 신들에게 돌리겠다. 그 결과 4절 보면 결과가 뭡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관계를 했대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 다윗의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하고 엄청났었는데 본인이 왕이 되면서부터는요, 조금씩 이 나라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때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방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혼인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죠. 뭐냐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했을까?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남과 관계의 변화를 줄게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힘을 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내 삶의 어떤 관계와 어떤 만남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거나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만남과 관계를 재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약속이 뭐라고요? 나의 만남과 관계에 변화를 두겠습니다. 나의 만남과 관계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만남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또한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그래서 2025년도 후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열어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러니까 31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게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먼저 결론부터 나누고 계속 이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를 변화하겠다겠죠? 만남과 관계에 변화를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외쳐볼게요. 내 삶에서 시간을 변하겠습니다. 시간을 변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시간을 변화시킬게요 라는 약속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서요, 그들처럼 시간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다고 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안식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성경이 어느 성경책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3절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복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무엇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날에 무엇하게 하셨더라? 안식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조금은 이제 어려운 설명을 들을 테니까 한번 이제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한번 곱씹어 보실 거래요. 자,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복을 주셨다고 하게. 복을 주셨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어서의 복은 뭐라고 하셨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은 이거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외쳐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충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어떤 소망과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이 있는데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내려보내요. 왜냐? 이 대제사장도 깨끗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 가운데서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끈으로 끌어당기려고 그 대제사장조차도 허리에 끈을 묶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복을 주셨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해진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들이 안식과 안식년을 회복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쉴게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내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회복할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회복할게요. 왜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라는 그 영적인 고백을 두 번째로 약속으로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을 점점 포기해 갔어요. 왜냐?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보다 더 좋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애굽 땅은요, 살기에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애굽 땅은 내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옮기셨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가나안 땅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수고해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마지막엔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누구를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던 이유는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랬던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시점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게요 라는 이거 고백하는 것은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영적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갈게요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변화의 약속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그 안식일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그 시간의 변화의 결단을 통해서 내 삶에서 거룩해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 고백이 오늘 안식일 예배자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약속이에요. 자, 마지막 약속은 32절부터 39절까지 있지만 저희는 38절과 3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자, 38절과 39절만 읽어봤지만 한번 이제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2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세를 낼게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나무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하고요. 또 35절을 보시면 모든 소산의 무엇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37절 말씀 보면 거제물과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32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헌금할게요. 자, 세 번째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변화였죠? 만남과 관계의 변화. 두 번째는 어떤 변화였죠? 시간의 변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변화.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삶의 재정의 변화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금이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자, 10장 마지막인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헌금해 라고 말하지 않고 이 헌금이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이 39절 끝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버려두지 않은 것이다. 헌금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헌금을 안 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 제장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예배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2절, 39절의 긴 고백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은 뭐냐? 다시 표현해보면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무슨 얘기인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단 지파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대요. 게다가 그 우상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 리더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래서 모세의 손자라고 하면 나름대로 금수저 출신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인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쉽게 말해 이거예요. 목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무당짓 하면서 점을 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이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모이는 것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내 돈을 어떻게 성전에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른 지파들은 다 분깃을 가나안 땅에 받게 되었는데 레위 지파만은 무엇을 통해서 분깃을 받아요? 성전을 통해서 분깃을 받아요. 근데 다른 지파들이 아무도 성전에서 헌금을 하지 않자 이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길이 공공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디를 떠나게 됐던 거예요? 성전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났던 것이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우상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정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돈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이고, 제사장도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의 제사장이 된 이유도요, 무엇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에서 재정을 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고백인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먼저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과 왕은 더 이상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해와 달과 별 우주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해도 정작 땅 한 평 값도 안 들어있는 지갑의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고백하는 것은 또 어떤 고백이 있느냐? 내 돈의 주인이 누구게 있느냐? 여러분, 이 점이 우리의 고백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의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회심은 가슴의 회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두 번째 회심은 마음의 회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그 사람들도 돈이 주인이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삶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재정의 변화를 약속으로 마지막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진정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완전한 고백이 있게 되신다면 내 삶의 재정의 변화와 또한 약속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변화의 약속을 그들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만남과 관계의 변화, 두 번째는 시간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재정의 변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만남의 관계도 사랑과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재정의 변화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변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딱 한 가지로 귀결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만남과 관계의 변화를 추구하세요. 어렵습니다. 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먼저 우선을 두십시오. 내 삶의 재정의 변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심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